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인생과 답되는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보여지고 답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깨달아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우리의 시절에도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시절에 있는 성도에게는 내 것처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있는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주님, 개인의 영적 상태가 개인의 영적 좌표와 인생 좌표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깊은 기도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셔서 영적인 기복 없이 오롯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좋은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정확하고 선명한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발견되어졌던 성경 속 제자들,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에 쓰임받은 빌립과 고넬료의 집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베드로와 가이사 황제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값진 인생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 모두가 한 손에는 복음, 다른 한 손에는 최고의 기능을 들고 목회자를 도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속 성령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와 회당의 축복이 우리 그레이스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특히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되어 매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입어 기능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청년부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압구정 지역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셔서 이 시대의 우상문화와 흑암문화의 배경에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추방되게 하옵소서. 압구정 지역의 엘리트 지도자들과 상권 뒤에 숨어서 조용히 사람들을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오직 육신의 것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소모하게 해버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셔서 이 압구정 지역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새 예배당으로 정확하게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수 목사님께 최고의 영역을 더하시고 양정한 선교사님과 권호경 전도사님에게도 필요한 오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전도자의 대열에 계시는 목사님들께 서로 돕는 배필로 최고의 동역자로 맺어주신 정혜진 사모님과 이미연 사모님에게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누릴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잠깐 다녀가셨는데요. 어머니를 잠깐 뵐 때마다 많은 생각이 나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도 나고 또 잊고 살았던 어릴 적 추억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도 생각나고, 내가 부모님한테 해드려야 될 것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저한테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어릴 적에 자기 집에서 자라면서 계속 부모님에게서 뭔가를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습득합니다. 여러분의 어투나 또 삶의 습관, 또 사고방식, 인생관, 가치관, 많은 부분이 부모님에게서 영향받은 걸 겁니다. 저는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가 늘 제 마음에 담았거든요. 그러기에 어릴 적부터 성경에 비추어서 부모님의 좋은 것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 부모님을 실패시킨 저는 안 좋은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분별력이 어릴 때부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의식과 무의식과 영혼 속에까지 깊이 각인된 게 참 많아요. 각인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서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 보셨죠? 동굴 같은 데 가면 그런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어요. 그게 각인이거든요. 언어란 게 그래요. 여러분, 집에 물을 한 컵 탁 여러분 앞에 탁 놓고요. 여러분이 힘써 고함을 막 지르면 그 물이 요동합니다. 언어의 힘이죠. 네. 언어에는 그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그 어떤 무기로 죽이는 것보다요, 말로 죽이는 것도 있어요. 예. 야, 굉장히 말로 사람 죽이는 거 참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예. 그게 아주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말, 그 말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실패시키는 언어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을 굉장히 복되게 하는 언어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부모가 누려야 될 복은 뭐냐,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은 뭐냐, 이걸 찾아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은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막 자기 입에서 막 저주를 해요. 저걸 왜 낳았고 내가 이 고생이야 막 이러면서 애한테. 그럼 애는 어릴 때부터 나는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낳았구나. 무슨 그게 각인돼 버려. 무서운 거죠. 그게요 굉장히 사람 병들게 해요. 한 번만 하면 모르는데 기분 나쁠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네. 그리고요 자녀가 누릴 최고의 복은 뭐냐?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 전반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자녀가 할 일이에요. 우리 그레이스 우리 가족들은 자녀를 축복하기에 바쁜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그래도 복 받을 놈 하면서 쓰다듬으시고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자녀가 실수를 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열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실수를 하냐? 이런 실수를 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바보가 안 되고 제대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해야 되겠다고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과정이죠. 또 부모를 마음을 근심시키는 자녀가 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그레이스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 키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갖고 있으시고 그걸 갖고 기도하세요. 근데 내가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나도 모르게 어릴 때 각인된 게 있어요. 자녀를 마구 이렇게 구타하는 부모는요,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란 거예요. 자기가 부모한테 맞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각인됐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언어로 아이랑 해결하기보다는 바로 손부터 나가는 거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배운 거니까. 네. 밥 먹다가 밥상 확 엎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어릴 때 할아버지가 밥상 엎으는 거 보고 자라가지고. 이게 본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자기 부인한테 되게 잘하는 남편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 본 거예요. 네. 맨날 돌아다니는 남편이 있어요. 막 집은 신경 안 쓰고 막 자기 친구들만 만나 돌아다니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집은 그냥 잠만 자러 오는 하숙생처럼 사는 사람. 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거 본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각인돼 갖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게 뿌리가 내려졌네. 뿌리가 일단 내려졌다는 말은 틈나는 대로 올라오게 돼 있어.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체질이 돼버렸네. 체질이 돼버렸으면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상황만 되면 바로 자동으로 탁 튀어나옵니다. 그게 계속되면요 인격 돼버립니다. 이야 이게 무섭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뭘 들었느냐가 평생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가하게 가르쳐라. 가끔 가르쳐야 되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이요 자녀한테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안 가르치고 계신 분들은요 직무유기하고 계실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면 아이 속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세상 것이 부지런히 들어갑니다. 애들은요 가만 못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쵸? 애들은 가만 못 있어요. 왜냐하면 습득하는 나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넣으려고 애들은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아이들한테 안 집어넣는 시간에 그 아이들은 세상 거 막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심령을 선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점하셔야 돼요. 왜 영적 문제로 막 시달리느냐 사람들이. 저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야 저대로 놔두면 안 될 텐데 저 빨리 도와줘야 될 텐데 난 답을 아니까. 저는 어떻게 치유할지를 알거든요. 아 저 도울 수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사람 도와야 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저와 그 아픈 사람의 중간에 있는 분이 빨리 자기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죠? 아 맞아. 하나님 목사님을 나한테 만나게 한 것은 내 주변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살리라고 한 것이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내 주변에 살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요렇게만 깨달으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사명을 자꾸만 놓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꾸 놓쳐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못 찾아 누리잖아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기도 못 누리고 자기 주변 사람 다 죽어가고. 그럼 언젠가 세월을 흐르면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로움이 되어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리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한테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들어가 버려가지고요. 그게 나이가 딱 중년이 됐는데 인생을 점점 내리막길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건요. 계속 발견됩니다. 어릴 때 바빠서 막 정신없이 살았던 거 있잖아요. 중년 되면요. 발견돼요. 야, 내 속에 이런 무시무시한 게 들어가 있었구나. 이게 발견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영적 사학지대라고 그래요. 사학지대라는 게 뭐예요? 등잔 밑 젖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영적으로 내가 빨리 봐야 될 부분을 놓치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 사학지대라고 해요. 그 영적 사학지대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잘못된 각인된 것, 잘못 뿌리 내린 것, 잘못 체질화된 것 그거대로 인생이 갑니다. 무섭죠. 그게 어느 날 인격을 병들게 해요. 그럼 그게 대인관계를 다 안 되게 만들어요. 어떤 아이가요?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후배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공부도 뭐 잘하고 하는데 고민이 한 가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고 한대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어떤 말씀 교재를 갖고 도와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줬냐면 인간관계를 처음 배우는 곳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문제 옵니다. 네. 여러분 어쩌다 회사에서 저런 이상한 화성인간이다 해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지? 다 남들은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물론 기질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제대로 배우면 그걸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요. 막혀있는 자리에 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 자기 어머니한테 상처 입은 사람, 부모를 부끄럽게 마음속에 여기는 사람. 괜히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 그런 잘못된 인간관계를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네. 그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잘못 각인되고 잘못 뿌리 내리고 잘못 체질화된 걸 자손한테 그대로 물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들은 자기 먹고 사나 바쁘고 자식을 제대로 케어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제대로 복음으로 키우는 게 중요해요.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찬양 작가 있어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평생 소원은 눈 안 뜨는 거예요. 소경인데 눈 뜨고 싶지 않겠어요? 눈 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천국 가서 제일 먼저 주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자기 눈 뜨고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주님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어두운 대신에 영적인 눈이 너무나 밝게 뜨여져서 자기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 자체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물론 축복이죠. 그런데 할머니를 잘 만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엄마는요, 이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 안 계시거든. 엄마는요, 돈 벌어서 이 소경인 딸 키우려고 막 늘 돈 버느라 바쁘고요. 그 집에서 할머니가 이 손녀딸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한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양육한 그게요, 쌓여가지고 이 크로스비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자식을 복음으로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요, 이미 자식은 한물 건너갔지만 포기할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요. 손자, 손녀를 기다리세요. 기다려라. 왔다 가라. 하면서 손자, 손녀를 기다렸다가 어릴 때부터 그냥 태중에 임신했을 때부터 막 계속 축복해주고 여러분의 무릎에서 막 계속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돼요. 네. 그것을 격대교육이라고 그래요. 한 대 건너서 키우는 교육.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미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각인되고 뿌리내어 체질화된 것들. 그것을 복음으로 바꾸자. 저는 복음으로 바꿨어요. 그걸. 저 같은 사람은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 속에요. 아주 흉측한 것들이 많이 각인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내 속에 환경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환경들이 나를 마구 공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린 나이 때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내가 어린 나이 때 이미 너무 어린애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른들이 고뇌해야 될 분을 고뇌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뇌가요 완전히 노화돼 버렸어. 노인이 돼 버렸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시 세포를 살리면서 재생시켜서 이게 젊은 생각을 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인생들이 보여요. 많은 분들이 보여요. 제가요, 나이가 40대 중반이지만 제가 인생 60대인 분들, 70대인 분들하고 대화가 깊이 되는 분이에요. 되는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러냐? 내가 어릴 때 이걸 많이 골머리를 썼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각인돼서 내 인생에 갔더라면 나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는. 비판적인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됐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염세적인 생각 이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나를 지배했더라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 죽이는 말 나오겠죠. 그죠? 무서운 거 이게. 여러분 집에서 평상시에 사회생활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있으시죠? 여러분 입에 자주 쓰는 언어.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이 들어가 있는 뿌리예요. 언어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언어가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우울해져. 그냥 너무 어두웠어. 그럼 막 짜증나. 그 기분 나빠. 그 속에 그 들어가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만나면요. 막 밝아지고 막 힘을 얻고요. 막 아유 그래 막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 야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야 난 이 집에 태어나길 잘했다. 아, 나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뭐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 아빠만 만나면 싹 피하고 싶고 엄마 만나면 싹 피하고 싶고 이게 이제 잘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어요. 물론 기질은 잘 안 바뀐다고 그래요. 기질대로 산다고 그죠? 그러나 성품이든 기질이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을 닮아야 돼요. 네.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삭과 야곱, 이삭과 리브가 부부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걸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의 원리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 때 우리는 굉장히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이 복을, 관계의 복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너희 부모를 제대로 못 섬기는 자녀 너희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성경적인 창조 원리대로 누리는 사람은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 봤냐면 믿음이 좋다 하는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 너무 안 좋고 믿음이 좋다 하는데 부모님과 관계 안 좋고 나 이런 사람 봤거든. 믿음이 좋다 하는데 자기 자식은 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해요. 이런 집 봤거든요. 이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 자기만의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객관성을 띠면서 주관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쵸? 아니, 자기만 믿음 좋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 원리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사이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 모습으로 태어나요? 부모 모습으로 태어나요. 그쵸? 우린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 모습을 닮았어요? 하나님 모습을 닮았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하나님 모습을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 그 하나님 모습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갖고 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 모습을 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모습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면서요.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저런 분 아닐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너무나 중요해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참 힘든 게 있어요. 아버지 할 때마다 자기 상처 관계에 있는 아버지 떠올라.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님이다 이럴 때마다 자기 부모님 떠올라. 이라고요. 부모란 말이 싫고 아버지란 말이 싫고 어머니란 말이 싫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는 막 아버지란 말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라고 하니까 막 그때마다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이게. 자기는 막 맨날 자기 두드려 팬 아버지밖에 없대요. 자기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는 막 두려운 하나님, 자기 뭐 좀 잘못하면 막 벌 주는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으로만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서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이요. 사회생활하면서 어른들한테 막 대들어요. 굉장히 반발심이 가득해요. 회사 가면 직장 상사에 대한 반발심이 속에 가득해요. 상사를 깔봐요. 왜? 어릴 적부터 무능한 아버지,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자기 위에 상사를 보면 깔보고 반항심이 있고 막 그래요. 교회 가서도요. 괜히 목사님만 보면 괜히 화나고 막 장로님만 보면 괜히 막 뭔가 막 데모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리고 교회 가서도 보면 목사님 뭐 잘못하는 것, 장로님 뭐 잘못하는 거 다 적어놓고 홈페이지만 올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게 교회들 가보면 그런 것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게 왜 그러냐? 어릴 적에 부모님과 관계가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치유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연약해서 실수하면서 우리를 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꾸짖으시지만 또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줬다고 그래요? 복을 줬다고 그래요. 복.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줬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한테 뭘 줘야 돼요? 복을 줘야 돼요. 그죠? 어떤 복을 줘야 돼요? 복이란 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걸 전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최고의 공부의 혜택을 주고 유명한 학원 보내고 뭐 온갖 명품 옷으로 애를 다 도배를 해놨어도 그 아이한테 생명, 신앙 이걸 못 전달했으면 사실은 굉장히 나쁜 부모인 겁니다. 정말 나쁜 부모인 거예요. 그 아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자녀한테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어 뭐라고 하냐? 생육해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내가 복을 빈다. 복이라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빌축자에다가 복복자. 그죠?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자녀한테 주시기를 하나님한테 비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축복이라는 것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많이 축복하길 바랍니다. 네, 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나를 굉장히 축복해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만나고 싶죠? 왜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여러분 얘기 다 들어주고 맨날 축복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을요 축복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축복한 대로 된다. 야, 그러면요 여러분 입으로 뱉은 저주는 빨리 빨리 회개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줬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가서요. 꼬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 가든지 뭐 장을 다 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오겠지만은 여러분은 말단 사원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사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막내지만 막내를 통해서
가문에 하나님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나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저기 마지막 자리 끝에 자리에 있지만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줬어요. 인간은 세상을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당신에게 축복을 줍니다. 이 원래 말은 틀린 말이지만 복을 줍니다 그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을 잘못했는데 하나님 인간에게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인간에게 축복 준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뭘 줘요? 복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국어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축복은 누가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는 대신에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즐거움을 얻고 싶으셨어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굉장한 행복을 얻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교류가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복을요 매주마다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번 주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매일 주고 계시거든요. 이미 다 주셨고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7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복을 뽑아냈는데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매일마다 감사해 보세요. 자, 7가지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계세요. 그죠?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 복은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뭐하고 계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첫 번째는 성령 내주, 두 번째는 성령 인도. 이게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응답을 주세요.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은 성령 충만이요. 이 복을 날마다 누리세요. 네 번째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배경이라는 복이 있어요. 천국의 배경.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이 땅에 와 살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의 대사로 이 땅에 살고 있다. 나는 천국의 대사로 이 직장에 왔고 이 학교에 왔다. 나는 천국의 대사로 이 집에 장가 왔고 이 집에 시집 왔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집안을 살리라고 천국의 대사로 보냄받았다. 알겠습니까? 믿나요? 네. 굉장한 거예요. 그 집안에 왜 태어나겠어요? 그 집안을 살리라고 천국의 대사로. 그 다음 다섯 번째 복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쫙 보내셔갖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복을 주셨어요. 굉장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쫙 나르고요. 우리가 기도한 걸 이루라고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시킨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천사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 타락한 천사 또 귀신까지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만든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는 일꾼으로 만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굉장한 거죠. 네. 그 다음 또 어떤 복이 있어요? 6번째인가요? 우리에게 마귀,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이간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후대를 자꾸만 괴롭히는 엉뚱한 생각으로 몰고 가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나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에 떠나가라. 여러분 마음 생각이 자꾸만 안 좋은 거 들어오면 명하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 생각에 안 좋은 걸 하고 집어넣는 사탄을 떠나갈지어다. 탁 물리치셔야 돼요. 나를 분노케 하는 어둠은 떠나가라. 탁 꺾으셔야 돼요.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내 생각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에 떠나가라. 꺾어버려.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들이 그런 것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꺾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둘이 복이에요. 7번째 거 남았죠? 그게 뭘까요? 내가 받은 모든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복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누려야 될 복이에요. 이 7가지를 여러분 것으로 다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학교 가서 친구들을 볼 때, 직장 가서 동료들을 볼 때, 집안의 부모님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형제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야 돼요? 아, 나를 통해서 저분들이 복을 받구나. 여러분 그런 신분이 되셔야 돼요. 네, 진짜 그런 신분이 되셔야 돼요. 저는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제가 안산에 갈 일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작은 형님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안산 가는 김에 우리 작은 형님을 축복해주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 세웠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온 가문을 복되게 하라고 그래요. 그쵸? 처갓집 갈 일이 있다? 아, 우리 처가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네. 저는 계획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를 신방 계획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그러면 신방하러 갈 때 축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래서 2번째로 넘어갑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복을 찾아봅시다.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인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이미 다 찾았는데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려야 될 복이 뭔가. 성경은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님한테 하기 전에 먼저 자녀한테 얘기를 해요. 자녀한테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게 뭐예요?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장수하고 싶으세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네. 그러면서 잠언 1장 8절에서 9절. 아까 출애굽기 12장은 20장 12절은 10계명 중에 하나고요. 잠언 1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의 금사슬이니라.
따라합시다. 부모의 잔소리는 나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기억하세요? 한 번씩 제가 이제 우리 소은이한테 잔소리하면 소은이 이래요. 귀를 막 안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래,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내가 잔소리하면 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자녀가 듣기 싫게 말을 했구나.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꿔서 축복하면서 얘기를 했더니요. 더 잘하겠다고 막 와서 자기가 자랑할 거 자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한테 하는 잔소리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머리핀, 머리 장식, 목걸이가 다 뭐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주시는 교훈 훈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누나들 보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경히 여기는 어투가 나가는 거 한번 볼 때 있었어요. 누나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해? 내가 한번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엄마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딴 사람한테는 다 존댓말 쓰면 자기 엄마한테 막 반말하잖아. 그죠? 네. 엄마한테 반말하는 게 정겨운 것처럼 느끼는데 글쎄요. 바꾸세요. 왜냐 언어에서 존경심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아버지한테는 잘 청종해.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뭔 얘기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만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말씀 하시는데 입 쫙 나와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할 걸요 100마디 하고 막 열받고 막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은요. 저것이 좀 컸다고 이제 나를 무시하네? 이러면 기분 나빠요. 그죠? 네. 우리 딸이 커도 이렇게 어머니를 참 잘 공손하게 어머니를 섬길 줄 아는구나. 이렇게 될 때 부모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도 어머니한테 여러분 할망구 이러지 말고 잘 공손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기는 지금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그래서 부모님을 뵐 때마다 근심을 남겨놓고는 자식이 되지 말고 부모님 마음에 즐거움을 남겨놓고 기쁨을 남겨드리는 자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부모님이요. 막 기분이 좋아갖고 그렇게 돌아가셔야지. 그죠? 여러분 집에 왔다 가면 괜히 왔어. 절대 아들네 집에 안 올 거야. 괜히 왔어. 절대 딸 집에 안 올 거야. 아파트 비밀번호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네. 요즘 며느리들이 그냥 막 시어머니 못 오도록 아파트 비밀번호 어려운 거 다 만들어 놨다고 그러네. 자, 자녀들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걸 아셔야 되냐면 부모를 통해서 오셔요. 부모를 통해 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며느리가 돼야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아셨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잘 섬겨야 그 복이 옵니다. 장인, 장모, 이 장월드, 시월드를 같이 섬길 수 있어야 또 그 장모님이 주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또 복이 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양 가문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나 신앙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골똘한 무슨 우상숭배 하시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런 분일수록요. 효도하면 더 감동해요. 네가 어찌 이렇게 나한테 잘하냐?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네요. 잘하라고. 그러면요. 야
진짜 네가 믿는 기독교 너무 좋구나.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근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너무 잘못해. 그러면 역시 기독교는 효를 안 가르치고 막 이런 이상하면서 쌍놈의 종교고 막 이러면서 욕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야, 저 기독교 가게 하면 안 되겠다. 나 죽고 나면 이제 완전히 뭐 내 묘도 이제 제대로 뭐 관리도 안 해줄 거나 이러면서 걱정한다니까. 오히려 믿음을 가진 며느리일수록 시어머니를 감동시키길 축복합니다.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 은혜 받아보세요. 네,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을 말씀하셨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거고 장수할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건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같이 저주받는 거니까. 그죠? 네. 여러분이 잘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예수님한테 가서 딴 거 안 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교회 보내주시면 부모님이 잘 되실 거예요. 하면서. 그런 사람에서 어떤 분은, 아이고, 한 집안의 신앙이 다르면 뭐 문제가 온다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그렇게 돼요. 교회 다닌다가면서 우상숭배하는 부모님이랑 똑같이 우상숭배하듯이 종교생활하면서 교회 다닐 때 사단이 갖고 놀지 완전히. 그렇게 되면 같이 망해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집안에 귀신이 다 떠나가요. 집안의 흑암이 다 꺾여버려요. 그래서 뭐 자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까지 다 살리게 돼요. 다 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되겠어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진짜입니다. 탁구, 개탁구 배웠다가요. 안 배운 게 나아요, 차라리. 알았죠? 탁구 하면 그냥 기분 나쁜 사람이었어요. 탁구에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탁구 치고 나면요. 이게 같이 즐기게 한 탁구가 아니라 무조건 이기게 한 탁구야. 그래갖고 막 너무 기분 나빠, 탁구가 막. 너무 얍삽하고 막. 아, 그런 탁구 배우면 안 돼요. 제대로 돼 배워야지, 이게 탁구 치는 같은 사람 즐겁지. 안 그래요? 신앙생활도 편법을 배우면 안 돼요. 정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나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완전 복받아 버려요. 네, 다 살아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 만나세요. 가문에 많은 재앙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 교회 문턱을요. 탁 딛고 들어왔어요. 그래 박수 쳐줬다니까요. 야, 교회 문턱을 딛고 들어오셨네요. 막. 이거 듣고 들어오는 게 힘들거든, 이게. 옛날에 저기 뱀돌다가만 가셨는데, 딛고 들어오셨다니까. 그리고 같이 축하해서 박수 쳐줬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우상숭배로 오는 그 실패와 저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가문을 살리는 복이 돼.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신 통해서 온 가문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조. 그게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축복의 말씀을 주었어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가문에 막 저주가 와 있는데, 귀신이 얼마나 그 집안을 짓밟았어요, 말이에요.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제 가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문을 살리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했던 얘기 말고 부모한테 했던 얘기 한번 살펴볼까요? 부모님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참, 여러분 부모한테 하나님이 자식을 줬는데 그것은 뭘로 줬다고요? 그 위에 보니까 일단 그 이전에 기업이요 상급이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아셨죠? 여러분한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그 기업이란 말은 뭐예요? 일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복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상 중에 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를 볼 때, 아유, 저것을 왜 나갖고 내가 왜 인고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기업이요. 나한테 준 상급이로구나. 어디서 태어났지? 나도 안 닮고 남편도 안 닮고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장에서 나온 거 다 닮은 게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야, 쟤는 참 특별한 아이로 태어났구나. 이래서 특별하게 성공했구나. 이러면서 참 너는 어떻게 특별하냐. 그래서 특별한 인생이 될 거야. 특별한 축복이 있을 거야.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한테 부탁하는데요.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네.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막 그 강압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그 힘센 그 권력을 가지고 막 애를 막 완력으로 제압하고 애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완력으로 막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도 다 인격이 있고 대화할 수 있거든요. 대화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뭘 가르치래요? 주의 오직이래요. 오직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오직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오직. 자꾸 딴 거 개똥차를 가르치지 말고 오직 뭘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아버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양육하는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게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꼭 퇴근 후에는 아이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아버지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어릴 때 들어간 건 평생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심고 가르치면 그 사람은 평생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릴 때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네. 이미 다 커버린 건 뭐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좀 늦긴 했지만 우리 소율이처럼 지금 어릴 때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차집사님은 퇴근하면 무조건 소율이 되고 성경 읽어주고 말씀 가르쳐야 돼요. 본인도 메시지 다시 듣고 묵상하고 딸하고 맨날 메시지 묵상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엄마는요, 젖 먹일 때마다 애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게 여러분 하실 일이에요. 네. 우리 소율이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네, 저렇게 교회 와서 춤추고 놀고. 우리 소율이가 뱃속에서부터 목사님 목소리 듣고 자라갖고 맨날 설교 듣고 자라가지고. 네. 그 성령 충만하게 태어났잖아. 응? 그 앞으로 하나님 큰일 할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한테 이 주신 가르침을 꼭 기억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자녀를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해줘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해줘라.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자녀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라. 부모님의 뜻에 잘 순종해라. 아셨죠? 잔소리 속에 중요한 보화가 있으니까 잘 기도 한번 들어라. 네. 그걸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잔소리해주는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은요. 인생에서요. 참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잔소리가 사람을 만들거든. 그걸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못 들은 사람이 있어.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도준 집사의 어머니 만날 때마다 어머니 김도준 사 붙잡아놓고 1시간 동안 잔소리한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도윤 쌤 어머니가 저 만나면 그래. 우리 아들은 내가 얘기하면 막 도망가기만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그 어머니 한 소리 또 한 소리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 우리 아들을 막 축복해. 그럼 축복 자꾸 해주면 어머니 막 만나고 싶어 하지. 만나면 100마디 축복해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성경 본문에서 찾아냅시다. 자, 이삭을 먼저 살펴봅시다. 이삭은 성경 여러분이 창세기 25장 또 27장, 28장 이 전반에 걸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삭은 어떤 분 같아요? 고기를 좋아했어요? 채소를 좋아하셨어요? 예?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네, 고기를. 그리고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까먹고 살았어요. 자꾸만. 네. 자, 한번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쌍둥이 날 건데 뒤에 태어난 놈이 더 영적인 복을 받고 그 형이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그게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도 여러 형제가 있지만 집안에서 가장 노릇하는 형제가 있어요. 꼭 장남이라고 해서 그 장남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은 막내가 장남 같은 일을 하는 집도 있어요. 둘째가 장남을 하는 집도 있고요. 물론 장남이 장남을 하는 집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이 복음으로 다 살리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 주신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신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준 것을 그 아브라함한테 복을 준 것이 이삭에게 넘어갔고 그 이삭에게 통해서 전달될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아니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그걸 마음에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그걸 둬야 돼요. 근데 이삭은 맨날 고기를 먹고 싶어갖고 자기 큰아들 에서가 털이 복실복실해갖고 막 완전 사냥꾼이에요. 완전 사나이 중에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지. 응? 네. 근데 이삭은요, 맨날 집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엄마 접시나 달라주고, 막 이렇게 가서 콩나물 좀 뽑아와라, 뽑아오고, 막 이렇게 가서 기름 좀 갖고서 나물 좀 묻혀라, 묻히고, 전 좀 묻혀라. 이래갖고 엄마들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 피부도 뻐해가지고 이렇게 털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게 잘했대요. 네. 매끈매끈하게 이랬대요. 그 두 아들이지만 너무 다르게 태어나요. 참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너무 기질이 다르죠, 애들이. 그죠? 참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삭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고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막 그 에서가 막 고기 잡아다 주는 거 막 그거 좋아가지고 에서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너 있잖아. 이삭한테 말도 안 했어. 에서한테만 에서야 너 있잖아. 가서 사냥 좀 해요. 그래 사냥고기 해갖고 요리해갖고 나한테 좀 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았고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 내가 너한테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한테 다 쏟아부어줘 갈 테니까 너 가서 빨리 사냥해갖고 와라. 이삭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야곱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참, 이삭이 지금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이삭이 육신적인 에서와 같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에서도 더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그죠? 네. 하나님 언약이 점점 멀어져가요. 에서는 점점 멀어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브가는요. 리브가는 보니까 그래도 이 약속을 마음에 딱 담고 있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복준다고 했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야곱에게 그런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이 야곱을 가까이 했고요. 네. 근데 엄마도 문제점이 뭐예요? 아들을 또, 에서를 또 이렇게, 에서하고는 별로 안 친해. 너는 나랑 안 맞아. 너는 네 아버지랑 가더라. 이러면서 막 그 둘째 아들만 끼고 돈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가 끼고 들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끼고 들고. 이래갖고 집안이요, 약간 분위기가 여당, 야당으로 이렇게 갈려져갖고,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따라서 집에서 편가르지 말자.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삭과 리브가가 조금 사이가 중간에 조금 거시기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자식도요 안 좋게 갈리게 만들어요. 네. 아버지 좋아하는 자식과 엄마 좋아하는 자식. 난 아버지 편이에요. 난 엄마 편. 이러면서 집안을 전쟁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부가 화합하고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부가 중요해요. 아셨죠?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참 중요해요. 부부가.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않고 자식을 잘 키울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화목한 거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중요한 축복이다. 네. 그 다음에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자기에게 주신 장자권에 대한 복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갖고 이 이삭이 팥죽 착 해갖고 그 장자 명분을 빼앗아가요. 예.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그 야곱은 무슨 욕심이 있었냐면 나는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자의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자한테 축복을 다 이렇게 쏟아주고 보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차자들이 복을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여기 나온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그래갖고 자기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 엄청 고플 때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팥죽 쫙 끓였어. 맛있게. 이 형은요, 막 성격 급하고 막 사나이거든요. 멋있는 사나이고 화통하지 막. 야, 그거 좀 줄래요? 그러니까 형님 이건요, 내가 그냥 줄 수가 없어요. 거래합시다. 이거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주세요. 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 이게 에서의 신앙이에요. 그래요.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거 뭐 너 해 뭐 그러면서 팥죽. 그러니까 떡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그 영적인 복은 받을 줄 모르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자녀 가운데요. 막 돈 버는 거 좋아하고 막 세상에서 막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육적인 거 좋아하는데 예배 안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안 좋아하고 기도 안 좋아하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 자녀를 혹시 그런 자녀가 있으면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고 에서를 좀 더 보면 에서가 보면요 나중에 보면 이 결혼도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며느리 둘을
둘을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 중에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그 며느리들 때문에 지금 시어머니 리브가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결혼도 언약과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팍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자녀가 믿음의 사람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그런 실패를 보면서 리브가가요 마음에 품은 한이 있어요. 우리 이 야곱만큼은 믿음의 집안을 이루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아까 읽은 대로 리브가가 이삭한테요 막 잔소리합니다. 둘째 며느리만큼은 절대 이 가나안 족속을 얻지 않을 거라고 막, 믿음의 사람을 얻을 거라고 막 그래갖고 저 야곱을 저기 우리 오빠의 딸들 중에서 데려다가 결혼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을 그 오빠네 집으로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막 이제 에서가요 나중에 여기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나중에 속여서 야곱이 다 받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시켰어요? 엄마 리브가가 시켰어요. 엄마 리브가로부터 야곱은 뭘 배웠어요? 속임수를 배웠어요. 아버지 속이는 거, 형 속이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부모가 다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이삭은 에서한테 육적인 걸 좋아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죠? 이삭은 어릴 때부터 에서가 사냥해갖고 고기 잡으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맨날 아버지 기쁘게 해서 뭐만 하겠어요? 성경 읽겠어요? 아니면 가서 사냥하겠어요? 사냥하기도 있지. 그죠? 여러분 자녀가요 어느 날 맛있는 거 막 음식 잔뜩 싸갖고 오면요 여러분이 막 기뻐하면서 아이고 이런 거 마시고 돈 잔뜩 가지고 아이고 우리 자식 좋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는 돈 갖다 주고 뭐 맛있는 거 주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거 열심히 돈 열심히 벌고 막 맛있는 거 뭐 육적인 거 막 잔뜩 추구하는 자녀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여러분한테 왔는데요. 어머니 이번 주에 제가 어머니를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뭐 그때 여러분이 막 덩신덩신 춤을 춰서 더 기뻐하셔야 돼요. 아셨죠? 나는 니네가 이렇게 용돈 주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게 니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더 기뻐하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돈 주면 더 기뻐하지. 자식이. 네? 그러지 말고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더 기뻐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애한테도 나는 네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난 그게 제일 기쁘다. 막. 이 얘기를 귀가 닳도록 하셔야 돼요. 에서를 바꾸는 마음 그밖에 없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지금. 둘 다 놓친 거예요. 리브가 놓치고 이삭도 놓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요 자식이 그 자식한테 속이라고 아버지하고 형 속이라고 이거 가르쳐갖고 이삭이 별명이 뭐야? 사기꾼이잖아. 그죠? 이삭이 사람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네. 나중에요 이렇게 형도 속이고 나중에는 형이 죽이겠다고 했고 막 도끼를 품어서 이놈을 죽이겠다 막 아버지 돌아가시자면 맞아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악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엄마가 듣잖아. 엄마가 저질러온 일을 엄마가 또 수습합니다. 그래서 얘 불러갖고 너 저기 외삼촌 댁에 도망가 있으라 하잖아요. 나중에 형 화 풀리면 부를게. 그 형 화 풀려요 안 풀려요?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 20년 동안 안 풀렸어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못 살지. 20년 동안 이제 떨어뜨려서 그래. 자기가 자초한 인본주의로 자기가 고생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예요. 다 엉망으로. 그래서 이삭도 누굽니까? 야곱도 고생하고 에서도 고생한다니까 이게 지금. 부모들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네. 부모들이 잘못 키우면 나중에 자식한테 피눈물을 본다니까.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양육으로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걸 축복해줘 키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집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나중에 도망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설교하겠고요. 여기 그 뒤에 보면
이 이삭이 그 야곱한테 믿음의 집안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한 걸 누가 들었어요? 에서가 들었죠? 에서가 듣고 바로 가서 한다는 짓이 뭡니까? 8절 9절 오늘 본문 28장 8절 9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걸 가만히 듣더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믿음의 며느리를 얻으라 꼭 부탁하니까 에서가 하는 게 8절 9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가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갖고 간단하게도 누구한테가 하필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누구요? 이스마엘. 그것도 또 그 애굽 여인의 아들이면서 그 애굽 문화를 우상문을 다 배운 그죠? 그 이스마엘한테 가서 또 데려다 부인을 삼네. 한다는 짓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보면은 점점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가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을 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요. 첫 번째, 언약을 놓치는 실수를 하고요. 두 번째, 잘못된 사랑인 편애를 통해서 문제가 나타나고요. 굉장히 편애는 나쁜 거예요. 아셨죠? 네. 절대 편애는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요.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렇게 느껴야 돼요. 네. 방금 우리가 민나가 뒤쳐다봤어요. 네. 그러지 말고 편애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자녀를. 아셨죠? 그 다음에 질서가 무너진 가정. 네. 이 가정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 왜?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막 동생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이런 질서가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질서 있는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가정에는요. 부부가 한 몸이면서 영적인 질서는 남편이고 또 다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형과 동생 이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막 형한테 대들면 가르쳐줘요. 형한테 그러면 안 된다.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형은 동생을 사랑해주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의 질서를 가르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경 어떻게 설명하는 걸 묵상하면서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라.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28장 3절 4절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신 축복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의 내용과 똑같아요. 이삭한테 주신 축복의 내용과 똑같아요. 이 이삭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언약을 자손한테 전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장 27절부터 29절에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준 이 축복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근데 에서를 보세요. 에서가 나중에 울면서요, 야곱이 자기가 받을 복을요, 에서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손에다 막 염소 털 붙여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해서 복을 다 가르쳤잖아요. 그걸 나중에 에서가 알고 가서 이제 막 방성대곡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나머지 복이라도 나한테 달라고, 혹시 주실 복이 조금이라도 있냐고 막 찌꺼기라도 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에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39절부터 40절. 39,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려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했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땅으로부터 농사져서 얻을 복, 그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무슨 복만 있다는 거죠? 에서는 평생 칼을 잘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어요? 칼을 믿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칼을 믿어서 너는 칼을 믿고 그대로 살게 될 거다. 아우를 섬기고 너는 죽을 때까지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야, 더 이상 줄 복이 없어.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라도 이 에서를 좀 축복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에서의 삶을 볼 때는 도저히 축복해 줄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로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나 보니까. 여러분, 자손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소에 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축복하는 말, 오늘부터 그 속에 거하시고 여러분도 어릴 적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우리는 선교사 가정을 이루고 우리 후대를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선교사로 키우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라. 사장님은 직원들을 축복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와 복의 원리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깨닫고 치유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녀한테 축복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에서처럼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녀가 하나도 없도록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안에 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199장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내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놓친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놓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또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 자녀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 형제와 나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관계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약의 가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드리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자녀를 축복하며 정말 자녀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형제들 간에 하나님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로 축복하는 형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선교사의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이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드리며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여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형제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하나님 신이 복을 가지고 축복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됨의 그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이제 언약의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서 성경적인 가정의 비밀을 회복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많은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 위에, 우리 일본의 지교회들과 이 메시지를 붙잡는 전세계 귀한 제자들 위하여, 전세계 이마녀 대학과 이 땅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